15장 3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의 말씀은 우리를 좀 혼돈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까지 굉장히 논쟁이 될 만한 주제, 이제 신학적인 주제였고 교회의 미래의 방향을 결정할 그 주제에 그들이 서로 논쟁하여도 결론을 낼 수 없어서 예루살렘의 권위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답을 구하여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설교하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간증하고 야고보가 결론을 내려서 만장일치로 그들이 아름다운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내린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내린 결정을 가지고 안디옥까지 가면서 안디옥에서 그들이 보낸 사람이었던 유다와 실라라는 두 사람의 그 확증이죠.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이제 그들이 주장한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함께했던 사람들인데 그들도 선지자라서 유다와 실라가 이 복음에 대하여 전하는 일을 힘써 돕고 많은 열매들이 또 영향력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디옥에서 또 바울과 바나바가 아름다운 사역을 하다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하는데 의견이 달랐습니다. 근데 아주 사소한 문제죠.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장일치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동력했던 두 사람이 이런 문제로 갈라설 수 있을까? 기질면에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은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경건하고 존경받고 자기의 재산을 땅을 팔아서 그 처음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 전 재산을 내놓았을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위로자예요. 아주 성숙한 사람이었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되어진 것을 지지하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말한다면 멘토와 멘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였는데 사역에 있어서는 누가 더 탁월했냐 하면 바울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전도하러 나가서도 그 사역지에서 누가 설교했냐 하면 바울이 설교한 거죠.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 성향과 기질과 부르심이 그리고 또 은사가 달랐던 두 사람이죠.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아름다운 동력을 이뤘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이 서로 하모니를 이루면 아주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은사를 가지고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룰 때는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어떤 한 사람, 마가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마가는 마가란 이름이
여러 나오지만 이 마가를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냐면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에요. 예루살렘의 아주 유력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금수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좋은데 훈련이 안 된 사람입니다. 이 마가가 또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냐 하면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선택과 바울의 선택이 다른데 택한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 마가의 문제로 다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다시 돌아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나바는 일보다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주 성숙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일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러 어떤 일이 남아 있었냐면 우리가 전도했던 그 나라와 그 지역을 다시 돌아가 보자. 그들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자. 우리가 그들을 교회만 세우고 아직 미성숙한 리더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돌아봐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둘이 다 알았습니다. 바나바도 알고 바울도 알았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의 동행을 놓고 다투다가 바나바는 사람을 택하고 사역을 포기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바울은 동역자가 필요했는데 동역자 둘이 다 없어진 겁니다. 3명이서 같이 다녔는데 마가는 수행원이었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다녔는데 바나바와 마가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합니다. 근데 이 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낼 때 신뢰할 만한 사람을 함께 보낸 것입니다. 택하여 뽑힌 사람이죠. 준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선지자라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은사가 있는 준비된 사역자였습니다. 그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들은 사실은 돌아간 건데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이 선지자로서 바울과 바나바와 동역했던 경험이 있었던 이 유다와 실라를 기억하고 아마 바울의 생각하기에는 판단에는 평가에는 이 유다와 실라 가운데 이 실라가 더 준비되고 탁월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는 열정만 가지고 간 거예요. 잘 모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갔는데 이 두 번째 그 길을 다시 갈 때는 이게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알고 가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선교지로 갈 때 뭐 모르고 갑니다. 그냥 열정만 가지고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가보지 않은 길을 진짜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데 선교지는 그래야 갈 수 있는 곳이 맞아요. 그런데 선교를 정말로 잘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또 준비된 분들이세요. 그래서 내가 사역지에 가야 할 곳을 한번 단기 선교라도 갔다 온 분들이 뭘 준비를 해도 잘합니다. 언어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들의 삶이 어떻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가 어떻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고 내가 어떠한 것을 준비해 가는 것을 잘 알고 가야 잘 사역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비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진짜 사역다운 사역을 해보지도 못하고 중단하고 포기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역은 다른 문화권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도 필요하고 잘 준비된 자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는 안 된다. 이 사람은 자질이 아직 안 된다. 선교사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게다가 바나바의 그 관계를 보면 오해받기 딱 좋아요.
지금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보호하고 옹호하고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바울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타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바나바가 됐든 베드로가 됐든 옳은 말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이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같이 헌신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마가는. 그래서 동의가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둘이 심히 다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좋은 선택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 부흥의 이면에는 수많은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부흥에는 그 원래 부흥이 아름답게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서 자기 성도님을 이렇게 떼어줘가지고 사역자 세워서 분립개척해서 이렇게 엄마 교회와 아들 자녀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막 아름다운 재생산이 일어나면 참 아름다운데, 대부분 지금 한국교회 부흥은 어떻게 해서 숫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이 기독교의 숫자가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졌냐 하면 바나바와 바울 같았어요. 어떠한 문제로, 사소한 걸로 교회에 아픔들이 많습니다. 싸웠어요. 그리고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투고 나누어진 상처받은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셨냐 하면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주 옳다고 생각하는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처럼 지금도 헤어지고 찢어지고 얼굴 안 보고 헤어지는 그러한 지체들이 많고 그렇게 아픔을 가진 교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미성숙하고 안타깝고 잘못된 연약한 결정들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만장일치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실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었던, 논쟁했던 그 대상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쫓아와서 계속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계속 그들을 선동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을 방해하려고 했던 그들과의 갈등이에요. 게다가 그들의 영향력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이 신학적인 논제를 타협할 수가 없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툰 거지요. 그리고 그 논쟁을 통해 좋은 선한 결론을 만장일치로 얻었는데 또 다투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군끼리, 이 귀한 동력자들끼리. 여러분, 많이 본 스토리 아닙니까? 한국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요, 다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선으로 바꾸셔서 또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그들이 또 말씀대로 기도로 또 나름 아름다운 교회를 다 세우고 있더라고요. 이걸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완전하지 않고 아쉬움이 많고 만장일치를 했다가도 그 다음날 심히 다툴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선택한 것은요,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제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살면서 또 무언가를 선택할 겁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그 선택 가운데 늘 우리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아요. 더 믿음으로 선택했어야 됐는데, 더 사랑으로 선택했어야 했는데, 더 은혜로 선택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적이 많잖아요. 우리의 선택이 그렇게 아쉬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미성숙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선택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마치고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이 뭐냐면, 너희는 이제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 택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어진 이 모세 때 얘기한 겁니다. 나누어서 12지파를 나누어서 그리심산 에발산에 세워놓고 축복의 메시지와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너희가 내 말에 명령대로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 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정답을 다 가르쳐주고 이제 택하라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정답 다 가르쳐주고 이 말씀을 지키면 축복하겠다. 이 말씀을 못 지키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선택하고 있습니까? 뭐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것은 해야 되잖아요. 정반대로 해요.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그렇게 먹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예요. 어떤 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되시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선택할 권한이 없다면 로봇처럼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우리를 양육하고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변수를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으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선택 앞에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먼저 와서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두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세요. 하나는 잘 익은 좋은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고, 또 하나는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광주리가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무화과, 썩은 무화과를 잘못 해석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그 환상을 설명해 주시냐면, 이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고 그들을 이렇게 좋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축복해 주겠다. 이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눈에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잣대로 보이는 좋은 무화과는 어떤 겁니까? 유다에 남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는 거예요. 바벨론과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독립운동을 하고 애굽으로 차라리 바벨론으로 가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때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보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포로로 끌려가라. 이거 지금 너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의 때라.
70년 있다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뀔 뿐이에요. 오늘 만장일치로 아름다운 결론을 얻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다툽니다. 그리고 그들이 택했던 것이,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좀 더 묵상하다가 바나바는 사람을 택했기 때문에 더 성숙하고 바울은 일을 택했기 때문에 너무 일 중독의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본질이 그게 아니구나. 우리의 선택은 이렇게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에 내 판단으로 너무 확실하게 믿고 확정짓는 그러한 결정들을 십자가 앞에서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서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택해야 할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도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양보하고 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선택들이 더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며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